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주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한폐렴으로 참 3개월 이상 고생했죠.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또한 힘들지 반토막됐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네트워크가 깨졌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코로나19도 극복해 나갈 겁니다. 또한 경제 문제도 힘들지만 극복해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문제, 편안한 인터넷 예배와 사리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생태 변화를 신앙 전문가들은 예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 성도들은 50% 이상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장 신앙생활의 ABCD를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찼고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은 다 순리를 영리대로 쓰고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결핍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결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다 암송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영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기술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입이요 사기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교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경험이 아무리 과거에 그런 경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과거의 모든 경험이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를 떠나서 믿음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입이요 사기꾼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가 한때는 그것도 잠깐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 예수 믿고 걸었어요. 하지만 한순간 예수님께 눈을 띄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겼을 때, 즉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네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독교의 역사적 기반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물속에 빠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믿음의 전문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분 카리스마도 넘치고 그랬었지 시험없어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명령형이요 현재형이에요.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신앙적 체험이 있다 해도,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즉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은 스스로 훈련하고 개발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열심히 연구해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스스로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과 자기 훈련이 많이 한다 해도,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개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건 빼놓고 1517년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열심히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때 수도사들의 삶의 수도원에서의 수도사들의 향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가시덤불에 온몸을 뒹굴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우물처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으로 40일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안 됐어요. 인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 훈련을 쌓았어요.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신득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있는가, 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릴 때만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전문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막에 있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아무도 안 왔다고, 아무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소유 되시는 우리 주님이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왔으니까 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겠다고 할 때 그냥 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우리네들 항상 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나이가 먹으면 그 단계와 환경 가운데 평생 치료할 시험 과목입니다. 이 시험 과목은 주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그날 끝날 거예요. 시험 과목,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10대 때의 시험 과목, 60대의 시험 과목, 80대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의 농도가 달라요. 요번 이 시험을 잘 치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으로 단련한 후에 정 같은 믿음을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으느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인정받지 못한 자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여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요한 시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걸어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피고 시험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신앙생활할 때 강조하고 암송하고 중심된 그리스도, 사형리할 때마다, 오대 확신할 때마다 참으로 평생 가르쳤던 처음 다 잊어버렸지 않았을 줄 압니다. 가끔 대피기도를 시키다 보면 이거를 꼭 암송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조금 단어가 달라진 게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2장 20절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몇 장 몇 절이에요?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느낍니까? 혹시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 교리적 진부한 교리로만 생각하십니까? 느껴집니까? 만약 이 고백이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 본질을 깨닫고 체험하기까지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살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나의 구세주가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자라고 고백해요. 교리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비어가 나의 구세주가 동시에 나의 로드가 나의 삶의 전체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인과 동시에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 구세주가 되셨어요.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내 죄에 대해서 용서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적용을 좀 묵상하며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대속된 거 다 우리 알아요. 참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지겨운 죄의 문제 해결한 그 기쁨,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사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을 생활해야만 하지만은 죄를 대속한 이후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에 날마다 육체 가운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지 않았는가? 코로나19 동안의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묵상해요. 죄 문제. 그 묵상할 때는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내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한 죄의 이 지긋지긋한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못을 박아야 돼.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못 박은 그 순간 파라독스적으로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먹고 위해서 살기 한 거예요. 다른 종교인의 한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예수 생명이 내에 계신가? 부귀 영화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좀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신학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다 이야기의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빛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인 것은 알지만은 아는 데서 끝나고 용서받은 이후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즉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품어주지만 나는 주님 그 품 속에 누리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머니 품 속의 아기는 매우 좋아해요. 엄마가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좋아해요. 그러나 어머니 품 속에서 어머니 마음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아기가 되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은 어머니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인 줄 이쁘다고 길렀더니 호랑이 되었다는 얘기. 그때 그 부모는 자기 자녀이기에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하지만은 그 자녀는 호랑이로 변하여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또 십자가의 목을 받고 거기에서 용서받았다고만 끝마지 말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믿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인 것이다. 예수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주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못 살아서 경제 성장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살아요. 잘 살고는 나 예수 믿어 잘 살았다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부자가 되어졌다면, 명예를 그렇게 얻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명예를 얻었다고 하면서 중세시대에 그러한 성직자들이 된다면,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돼. 예수 승리가 여러분이 승리가 되어서.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위한 죽음, 나를 대신 위한 죽음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과거에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체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주신 이 믿음,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 뜻을 이룬 믿음, 나의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넘겨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실 때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있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킨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이 믿음의 신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이 신비한 믿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 하나님의 선언, 판단, 하나님의 결정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백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현재 진행형으로 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곧 영광의 소미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몽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금.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24절 25절 그 앞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희생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다는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잠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희생을 한번 했다가 가는 마틴 루터 킹과 같이 흑인을 위해서 살아간 한 번의 희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깨우침을 주었던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고귀한 희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또한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이 주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동안 찬양도 많이 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여러분들 찬양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참으로 이것으로 체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질문 좀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경험적으로 볼 땐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가 나오는데요. 살인사건이 나온 거예요. 범인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이웃집 총각이 나 얼마나 도와줬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아니 그런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어떻게 살인하다니? 좀 착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웃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 그러한 착한 모습 속에 또 다른 자기 아닌 자기가 살인을 벌이는 인격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딪혀지는 문제, 주체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중인격, 다중인격,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격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상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다른 인격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로 인해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죄책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죄와 상처의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으로 내 인격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따라 살도록 내 자신이 통합하고 그분을 삶에 동의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아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격으로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치되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옛사람이 죽질 않아요. 죽었다고 고백하고 또 선언하고 그런데도 안 죽어.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진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몇 권 샀는데요. 그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이에요. 조던 B. 피터슨이 쓴 책인데 서문뿐이 못 읽었어요. 근데 서문에 딱 읽으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의 문제를 많은 문제,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해독제예요. 해독제. 어떻게 보면 해독. 12가지 인생의 법칙. 근데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갈등과 은혜의 중심 꼭지점이다. 십자가는 갈등과 은혜의 꼭지점이다. 십자가는 모든 갈등과 혼란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의 꼭지점이요, 죄와 용서의 꼭지점이요, 죄책과 해방, 죄에서 해방의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서문에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12가지 법칙을 요약한 것.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더 인생 사는 법칙 거기에 나온 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십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고 확인하세요. 꼭 성경 구절 한번 쏙 고집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섹스피어의 천재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섹스피어의 천재적 희극을 우리들은 재현할 수 없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희극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여러분 마음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는 나의 순종이 있도록 성령님이 순종하도록 감화, 감동, 탄식해서 역사해서 이 주님을 내 안에 사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임재의 도구가 사복음서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만 만일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도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훌륭한 어떤 우인전 유력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고 있는 그분의 인격과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통로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확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럼 무섭게 잘못된 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늘 연구하고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에요? 11절. 지금 ABC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었는데 틀렸어요. 알았다고 하는 사람 틀렸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묵상하세요. 적용하세요. 그것을 씹어 드세요. 리빙 바이블로 뒤도록 현재적 성경이 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흐렘마의 말씀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도록 지금부터 한 구절에도 암송하세요. 다시 반복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곡을 붙여 찬양하세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 사랑 가운데 불이 밝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이 예수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신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체예요?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쁜 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속에 계십니다. 이거를 계시다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다중인격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중인격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충격을 받아 왜 그럴까 했던 것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통합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진멸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늘 인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상처로 우리의 인격이 파편화되고 내 아닌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 체험하며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덩어리인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도록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심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는 건데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날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그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의지하며 찬양할 때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